믿음 안에서 삽니다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같이 합니다.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하든지 율법에 열심 있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주님 영접하고 난 후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헐어버렸다. 그래서 무너뜨려버렸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9절에 보면 거기다 목적을 설명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무너뜨려 버렸다. 만약에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그런다면 자기가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남을 속이는 자고 많은 사람 앞에 길을 잘못 인도한 범법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이 바울은 생생한 체험을 말해요. 신앙은 여러분 물론 이론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이론이 나에게 이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체험이고요. 내가 찬동하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에 안에 서는 것이고요.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누가 삽니까? 자기가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1인칭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3자가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제3자가 그 사람을 갖고 세워주는 것보다 정말 실력이 있어서 그 삶을 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은요, 힘이 있어요. 들은 소문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 힘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생생한 십자가의 체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됐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우리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을 지키잖아요. 남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물론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생생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이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체험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2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면 아카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사.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실천한 그 실천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그것이 생생한 체험으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성경의 모든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었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사람,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들이 그냥 믿습니까? 입술로만 아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생생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정복당해가지고 그들이 그 사랑 앞에 진짜 꼭 붙들리는 십자가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진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이 됐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줬다. 체험이죠. 이론 넘어서 생생한 증명이죠. 이거보다 더 분명한 과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복음은요,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한 게 없어요. 다 대답이 됐어요. 그리고 체험된 지식들입니다. 증명된, 확인된 하나님의 체계입니다. 체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절간에 일평생 목탁을 떠드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없다 그러죠. 그러죠. 무라 그래요. 무. 저 호남에 가면 백양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절입니다. 그 절 입구에 들어가면 네 먹고 하는 큰 돌이 하나 있어요. 네 먹고. 네 자신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근데 기독교는 확실한 증명입니다. 증명. 뭡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아카페함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진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랑을 만나면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무것도 모르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대. 그러니까 진짜 백이 사랑이죠. 베드로같이 배신했던 그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백부장도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하잖아요. 혹 사람들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있대요. 기독교는 있대요.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이론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바울은 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20절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체험한 거예요. 그냥 체험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게 내게. 바울은 바짝 깨어졌어요. 확실히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습니까? 진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만나면 안 깨어질 사람이 없어요. 다 깨어집니다. 그 사람 앞에 녹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도 가고요. 선교사로도 가고요.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요. 젊음도 바치고요. 아들도 바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깨어지니까, 그 사랑에 녹아 빠지니까 거기에 뭐가 나요? 참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간증이 생겨요.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이 고난의 달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충분히 체험하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니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좋아서, 진짜로 그 사랑 앞에 붙들려서, 정말 감업되어서, 바울 서다가 로마서 1장 내가 갚을 길이 없다, 나 다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이번 이 고난의 달에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두 번째 바울이 만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요?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박혔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그냥 박힌 것을 말하지 않고 주님만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요, 십자가를 진짜 통과해야 진짜 백이 사랑이 생겨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면 참 아가페의 사랑을 압니다. 근데 나는 안 깨어진다면, 나는 안 물쓰진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 것 됐습니까?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나도 함께 못 박혔더니 쓰레기 같은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놓을 것 없는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어떻게 돼서요? 주님과 함께 이제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뭘 합니까? 나를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바짝 깨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뭘 느껴요? 그 사랑 앞에 뭘 느껴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내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과 학문과 전혀 기독교는 달라요.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살아야지요. 자아가 개발돼야 된다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살쪄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도 정욕도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도 못 박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의 계획 가운데 붙들리는 사람으로, 참 예배자로, 참 헌신자로, 참 섬기는 자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내가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잘 죽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실 때에 나도 거기에 내 죄가 옮겨진 것이죠. 믿습니까? 주님이 담당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가 죽게로 옮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누구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거꾸로져 버렸어요. 거기서 항복하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너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죽었어요. 사울이 거기서 죽었어요. 율법에 열심하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성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폭행자, 비방자, 해방자 사울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어떤 모양을 보면 좀 잘못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렇습니까? 적폐 해가 난리가 났어요. 원수 맺고 살아가요. 원수. 자꾸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다니까 이제 가족까지 들어왔어요. 가족까지. 가정 안에만 돌아버렸어요. 남편 아내 사이가 여러분 요즘같이 이런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런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고 먹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랑이 사랑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요? 십자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과 내가 못 박히는 것이죠.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자기만 있어 그만. 자기를 너무 사랑해.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2절에 뭐예요? 첫마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를 맺고요. 무정하고요. 막 이런데. 이게 말세의 징조.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거기 못 박혀야 되거든요. 바울은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거기 죽는 거예요. 진짜 거기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못 박았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나니.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아, 나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됐습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제 내 것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주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주님이 산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삶을 계속 주님 날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진짜 거기에 헌신이 나오고 진짜 거기에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으니까 자꾸 상처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뭐예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도구가 무슨 큰 소리 써주심에 감사할 뿐이지.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안에 사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산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고난주간에 고난달에 꼭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오늘 이 본문 쭉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결국 갈라디아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심어가면서 행함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결론들을 짓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그 뒤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부활이 돼, 부활.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대상이 달라졌어요. 확실합니다.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거예요. 목표가 생겼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 안에 이제는 계획하고 그분 안에 기도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들로 우리가 자꾸 세워져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몇 프로입니까? 예수님 의식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대상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오늘 주님 나에게 새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이 바른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딱 좌정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같이 나도 주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모든 계획들이 그날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 곳이 없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이거 한번 해보지. 여러분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나를 못 박았다. 내 자아를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의지할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내 생각에 오늘 또 좌정해 보는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못 박아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의 정책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 우리가 설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무슨 국가가 나라해도 예수 못 믿게 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국가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이슬람과 짝한다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겠죠. 왜? 그 믿음이 아니니까. 아무리 온 세계 유엔이 떠들고 난리를 쳐도 동성애를 주장한다면 성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계획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다고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24절이죠.
같이 한번 20절이네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항복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니 못된 것이 꺾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진짜 사랑과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왜 죽였느냐? 그분의 사랑을 진짜 증명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을 어디서 만납니까? 내가 죽을 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이 진짜 거기에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생활이 진짜 거기에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헌신하는 것도 거기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 그분을 똑바로 모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진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꼭 붙들려서 여러분 주에 일할 때에 월급 줍니까? 보수 줍니까? 근데 왜 나와서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리고도 얼굴을 보면 다 웃어요. 감사해요. 세상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간도요, 세상 일 하면요, 그렇게 지겨워요. 그렇게 지루해요. 근데 주 앞에 나와서 하면 안 갈라 그래요. 전도 특공대들 전도하고 온 다음에 국수도 나누고, 잘 안 먹습니다. 라면 하나 삶아 먹고, 김밥 한 줄 먹고, 우리 그래요. 그런데 보면, 금방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같이 대화하고 또 있어 싶고 막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나 죽으나 내 속에 주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주님이 자기 속에 살아 계셔서 그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답니다. 사랑에 붙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자리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면서도 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달에 이 부활의 달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깊이 예수님 만나는 내가 죽게로 죽어버리고 내 속에 주님이 확실히 살아 계셔서 주인 되시는 내 고집도 꺾어지고요. 내 정욕도 꺾어지고요. 내 욕심도 다 꺾어져서 정말 온유한 사람 되어서 자비하고 양선의 사람이 되어서 스탠바이 딱 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확실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